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는 전쟁이 어떤 건지 우리가 좀 그것들을 좀 이해하고, 그러면 그 전쟁을 우리가 어떤 전쟁들이 오고 있는지 이렇게 분별할 때 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그 전쟁들을 바르게 이해하면 전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쟁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소망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게 다양합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관점으로도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새롭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다음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히브리 민족을 이제 준비시킵니다. 그걸 위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서 히브리 민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민족이 거기서 되어지고 난 다음에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오죠. 근데 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러주시면서 나옵니다. 일평생 그들이 한 거라고는 이제 노역이었습니다. 벽돌을 만드는 그런 일밖에 안 했던 그런 노예 출신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대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제 나아가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군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애굽을 떠나죠.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가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신의 산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과 언약 안에 들어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군사라고 부르지 않고 군대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군사가 아니라 군대란 말하면 곧 우리 개개인이 군사로 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지만 히브리 민족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부르심을 공동체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되고, 그 군대로 일어나기 위해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함께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애굽에 나온 다음에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죠.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그들이 이제 통일왕국,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왕국이 분열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땅을 지키는 전쟁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끝내는 그들이 땅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나라가 없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1900년 동안 하게 되다 이제 다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서 다시 땅을 회복하고 오늘날의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땅을 회복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해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 통일 왕국을 세워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세워질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세워나갔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새롭게 세워진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게 다윗이 세웠던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통일 왕국도 전쟁을 통해서 세워졌고, 앞으로 이제 신약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모형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실제 이 땅에 임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전쟁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백마를 타시고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마지막 전쟁을 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의 과정 가운데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첫 번째가, 그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급하셨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치는 그런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큰 지진, 기근, 전염병, 그리고 무서운 일들과 하늘에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세상 끝의 징조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그것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징조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염병이 있죠. 근데 이 전염병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여러 가지 징조들은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영향받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은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제 코로나로 이해를 하면 되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고를 하고 있죠. 2차가 온다고 작정하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전염병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제2차 코로나가 될지 다른 거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큰 지진들이 있게 되는데,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며 두려워하게 되는 지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더불어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갖고 오게 되냐면 기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은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결국엔 기근이 되어지는데, 전 세계적인 이 기근이 마지막 때 큰 징조로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과 함께 풀어지는 게 전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초점을 이 전쟁이라는 것에만 맞춰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전쟁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연관된 전쟁들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인데, 그 언약의 성취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전쟁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좀 전에 이제 설명한 것처럼 전쟁을 통해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땅에 대한 언약들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 땅의 언약이 다 성취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완전히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회복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건데, 바로 지금도 이제 서한지구 합병 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무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는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 땅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회복은
전쟁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뭐 가위바위보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서류 작업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오직 전쟁을 통해서만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의 열쇠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알리야. 우리 알리야 하면 흔히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알리야를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 하면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기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근데 이 알리야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잃어버린 10지파, 이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한 12지파의 온전한 회복이 알리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의 알리야가 진행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 그 다른 많은 지파들, 므낫세나 이사갈이나 여러 가지 잃어버렸던 많은 지파들이 열방 가운데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인정되어져서 살고 있고, 저 중국에서도 유대인들이 므낫세 지파 해가지고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혈통적으로 다 검사를 하고 도장을 찍어줘서 유대인으로 인정해주고 귀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지파들이 돌아오면서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알리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알리야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알리야 하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12지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되 그 지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토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던 영토의 회복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 메시아닉 주들이 그들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있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 것은 외부인들, 이방인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야곱의 환란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절규하며 그들의 메시아를 부를 때 메시아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 이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의 메시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회복이 되어질 때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고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며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회복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면 전쟁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치러야 한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전쟁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의 관점으로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전쟁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이방인의 관점으로서는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복음의 행진을 위한 그러한 전쟁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점으로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관점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 그 나라에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함께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왕의 대로가 열려지는 겁니다. 이 왕의 대로는 이사야 1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애굽에서부터 시리아까지 열려지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역할이고, 또 에스겔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와서 동문을 지나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채워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데, 그 에스겔 43장의 이 복음의 행진은 이방인들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서쪽으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열방으로 돌아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보면은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왕의 대로가 열려져야 되는데 그 큰 흐름이 바로 동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향하는 그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부터, 그러니까 한국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이 흐름이 바로 왕의 대로가 열려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제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저 한국까지 그 흐름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국제 정세를 지금 딱 봐도 이제 오늘날 분쟁이 가장 많고 전쟁의 위험이 가장 크게 노출되어진 지역이 이스라엘에서부터 한국까지 그 사이에 모든 전쟁의 그 위험 요소가 다 노출되어 있는 것을 국제 정세를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전쟁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봤는데 여러분들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 왕의 대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제가 뭐 기회 될 때마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고, 나중에 또 이제 기회 되면 따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지만, 이 왕의 대로를 잘 이해를 하셔야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의 흐름들, 그리고 우리의 역할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제 그 과정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해한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두 번의 세계 전쟁을 보면은 지금의 그 흐름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 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전쟁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1, 2차 세계대전이 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관련된 전쟁이었습니다. 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는 모든 토대가 세계전쟁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보면 1914년에서 18년까지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기 1년 전에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독일과 이제 영국이 그 메인 전쟁을 했죠. 이제 사실 1차 세계 대전은 거의 독일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었고, 이제 영국이 패색이 짙어진 상황 가운데 1년을 남겨놓고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영국이 선택한 게 로스차일드였습니다. 유대인 갑부. 그래서 군자금이 필요해서 로스차일드에게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그래서 도와주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약속해 준 게 벨푸어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거래를 하고 로스차일드가 엄청난 군자금을 대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1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렇게 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참전하게 되면서 1년을 남겨놓고 미국도 1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후발주자로 참전하게 됩니다. 상황이 갑자기 역전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벨푸어 선언은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선언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는 초석이 되어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을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의 연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5천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가장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홀로코스트라는 이 아픔을 통해서 사실은 유대 국가가 실제로 건설될 수 있는 초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48년에 5월 14일 날에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5월 15일 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 2차 세계대전을 보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와 유대의 독립국가를 세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있게 될 제3차 세계대전은 어떤 건지를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큰 전쟁, 제3차 세계대전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가져오는 것으로 1, 2차 세계대전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이 각 나라들이 개발한 무기들을 보면은 뭐 너무나 이제 엄청나기 때문에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또다시 마지막 계시록 16장에서 얘기하는 아마게돈 전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은 뭐 2차 세계대전 때는 5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 통계는 카운트가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런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뭐 어떻게 될지가 보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아마게돈 그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좀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아마도 계시록 16장에서 말하는 아마게돈 전쟁이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3차 대전을 아마게돈 전쟁으로서 우리가 전제를 하고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큰 전쟁,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있게 되는 작은 전쟁들을 우리가 좀 분별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도 엄청나게 큰 것이 오면 반드시 여진이 따라오죠. 지진이 클수록 여진도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마지막 인류의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크고 작은 또 다른 전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짐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작은 전쟁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게 왕의 대로를 하나하나 열어가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 되고 결국에는 이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와야 되는 아마게돈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전쟁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계 3차 대전은 어디서 일어날지는 뭐 너무나 분명하죠. 중동과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조그맣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은 전쟁들은 어디서 일어날까를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죠. 지금 한반도, 한국과 중국, 북한, 그리고 요즘은 이제 홍콩, 대만, 다 이 전쟁의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또 크게는 미국과 중국.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유럽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유럽 전쟁이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세계대전의 이름을 바꿨죠. 두 번째 세계대전은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일어났죠. 독일이 주축이 돼서 유럽, 일본이 주축이 돼서 동아시아.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이스라엘과 중동인데, 그 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조그맣게 일어나는 것들은 한국에서부터 그 흐름들을 쭉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은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과 비교해서 뭐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한국에서부터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국제 정세를 봐도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로 지금까지 70년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처럼 정세가 국내 정서가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건국한 이후로 지금처럼 무너져 내려서 위기의 순간이 된 적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들이 이제 하나씩 열려져 가는 가운데 전쟁도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현재 이제 가장 전쟁의 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들을 우리가 한반도와 중동으로 이제 보았는데, 나라로 보면은요, 이제 그 대한민국과 이스라엘로 분명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행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길들을 열어내야 되는 게 그 이제 왕의 대로라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열려지면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한국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목 가운데 당연히 사단이 미리 선점하고서 그 길목을 막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국가적으로 막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 중국, 그다음에 이란이라는 나라들이 지금 막고 있는 거고, 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 그래서 지금 미국을 하나님께서 앞세우셔가지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지만 그게 사실 뒤에서 보면 이념 전쟁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주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트럼프를 통해서 이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전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념을 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바로 앞에서 막고 있는 게 이슬람의 영이죠. 이게 마지막으로 뚫어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해야 될 또 역할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산 넘어 산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믿고 그리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로 나아가 군사의 부르신 가운데 서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거고,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부르시는 사람들이 바로 군사라는 것,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전쟁의 관점으로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국 계속해서 뭐 저도 이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좀 나누는 이유가, 이제는 좀 때가 점점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별할 때 이제 군대로 일어나 준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준비해서 지혜롭게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걸 뚫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일하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좀 한국의 상황을 좀 나누면은, 지난 4월에 뭐 총선에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이 패배하고 난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좌파 세력하고 싸울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조직들이 전무한 상태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사실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도 정치에 희망을 걸고 있다면 부질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미 다 끝났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청와대를 장악하면서 행정부를 이제 다 먹게 됐죠. 행정부를 장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 4월 선거에서 지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입법부인 국회를 좌파 정권이 이제 완전히 또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법부도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사법부인데, 이 사법부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수처가 7월 달이면은 출범을 하게 되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공수처에 포함되는 이제 그 공직자들이 뭐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법관, 검사, 그다음에 이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법관과 검사죠. 현직 법관과 검사도 공수처에 이제 포함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공수처는 제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 공수처는 사실은 고위공직자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남은 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 문재인 정권이 만든 조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공수처는 중국 공산당의 홍위병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독일의 이제 게슈타포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뭐 다 알고 있죠. 이쪽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뭐 전문가들 통해서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7월부터 실행이 되니까 이제 사실은 완전한 이 좌파 정권의 그 독재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재미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서 말을 안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마지막 남은 사법부까지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고 나면은 다음 이제 대선 2년 남았죠. 대선 전까지 법을 개정하는 일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법을 개정한 다음에 이제 이 좌파 정권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모든 체제, 시스템들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2년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좌파 정권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전무한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로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요. 군부 쿠데타도 예전에 좀 기대하고 그런 메시지도 좀 나누고 했었는데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도 현저히 낮습니다.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화문도 무너지면서 국민저항운동, 기도하는 그것도 다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정광훈 목사님이 끝에 이 정치로 흘러가지 않고 끝까지 그냥 청와대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다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그것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자력으로 지금의 이 사회주의화 돼가고 있는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직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만 지금의 이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외부의 도움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전쟁이라 말할 때 단순히 그냥 싸우는 전쟁을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보면은 사실 이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근데 이 심판이 전쟁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사실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전쟁이 북한한테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한반도에 일어나면 북한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북한 정권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동포들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하면 심판으로 멸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한국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이 징계의 의미는 채찍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이켜 바른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대한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는 것, 죽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채찍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심판하시는데 징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수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고, 또 그런 이제 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심판 후에 회복하신 다음에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 후에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실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심판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 이 민족이 지은 죄의 열매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행위는 내가 잘못은 했는데 나는 죄에 대한 징계는 받지 않겠다고, 그 책임은 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대적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를 대적하지 말고 그와 싸우지 말고 그를 섬기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멸망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대적하지 말라 했다. 오히려 그를 섬기라고 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대적해서 시드기야가 싸우죠. 느부갓네살과 싸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을 보는 앞에서 죽여버리고 눈을 뽑아 그 다음에 포로로 데려갑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이방인을 대적하여 유대인이 끝까지 생명 걸고 싸우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허락하셨고 멸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다면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게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거냐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시드기야가 용감한 자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싸운 자 같지만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70년 후에 내가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거부했었죠. 지금 한국이 이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드기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미 한국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확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여러분이 한번 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70년 동안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쌓아온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정직하게 그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 쌓여져 있는지를 보세요. 그러고서도 아직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또다시 기회를 주실 때 저 북한의 동포들은 계속해서 죽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4, 5년 동안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드기야와 같이.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얼마나 좋아요. 막 뜨거워지고 될 것 같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미 벗어났다. 그 단계를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통일을 위해 그리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이 일어나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소망들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 단계는 사실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70년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 북한의 동포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지금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교회를 달라고 하는 순간 계속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과연 지금의 한국 교회가 스스로 징계를 받지 않으면서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다시 돌이켜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또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에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이 멸망이 아닌 바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뭐가 오고 있는지를 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북한을 최근에 이렇게 좀 뉴스들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김정은의 신상에 어떤 병고가 일어난 건 분명합니다. 워낙에 통제되는 사회라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런데, 지금 김정은에서부터 김여정으로 권력 승계가 진행되고 있죠. 북한같이 폐쇄 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김정은은 이미 어떤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김여정을 이렇게 내세워서 이제 다음 후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너무나 비정상적입니다. 그리고 북한 사회에서 이제 이게 김여정의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당을 통해서 이게 되어진 거겠지만, 나이 어린 김정은이 세워질 때도 문제였었는데, 더 나이 어린 이 김여정이라는 여자가 세워질 때 과연 북한의 이 군부라든지 조직들이 김여정의 지시에 실제로 따를지, 뒤에서는 조직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퀘션을 가져야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면은 최근에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이 탈북자 단체에 대해서 담화문을 발표했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북한이 기존의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한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이제 새롭게 자기들의 어떤 계획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단계적 대적 사업 계획들의 내용을 보니까 4가지예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 군사 합의 파기. 자, 이 4가지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이 열심히 공을 들여왔던 건데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적 사업이 사실은 2018년도에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이제 판문점에서 만나서 이제 남북 공동 성명을 냈죠. 이 판문점 선언을 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파기한다는 내용인데, 판문점 선언에서 담겨 있었던 제가 볼 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한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회담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러한 합의를 파기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남북 대화는 없고, 비핵화도 없고, 평화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이제 우리는 전쟁하겠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제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북한에서 대남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졌고, 이제 국지전과 같은
얘기하는 일부 지역들, 연평도 포격과 같은 이런 방식이든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실질적인 무력 도발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전문가들이 이미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작년에 북한이 그 신형 잠수함을 건조를 했더라고요. 작년에. 그리고 바지선에 수중 발사대를 설치해가지고 SLBM을 실험 발사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냐면 그 신형 잠수함에다가 SLBM을 설치해서 바닷속에서 이제 수중 발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SLBM의 모든 시험이 끝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이 북한을 보고 이제 북폭을 하는 마지노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LBM의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상 사출, 그 다음에 수중 사출, 그 다음에 잠수함에 설치해서 수중에서 발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은 거죠. SLBM은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기 때문에 잠수함이 태평양까지 가서 거기서 핵을 달아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미국 본토까지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거는 미국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 잠수함에서 쏘는 거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미사일 한 방 본토에 떨어지면 뭐 그 정권은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이 참을 수 없는 마지노선인데 지금 그 마지노선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얘기 들으니까 지금 한반도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뭐 3척이나 집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사상 없었던 일인데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뭐 괜찮은 것 같아도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미국이 한 번에 한국이 완전히 작용화되어져 가고 있죠. 이미 미국을 버리고 이 중국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공산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러한 계속적인 무력 도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 위협이 되는 상황인데 한국과 북한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지금 이 중국과 패권 정정을 하고 있는데 중국까지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한반도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 될 가능성이 지금 많습니다. 제가 올해 돌아오면서 이제 좀 딱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게 북한은 처음부터 우리 한국에 있는 좌파들은 연방제를 통해서 이제 북한에 이제 좀 넘겨주고 이 공산주의를 이루려고 했죠.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고 그 대남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거죠. 연방제 통일.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것들을 보면 북한은 연방제 통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계획은 없었고 이들은 무력 통일, 무력 도발을 해서 무력 적화 통일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북한에 매달려도 김정은이가 딱 거부하죠. 반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북한은 연방제 통일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연방제 통일은 이론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이게 뭐 연방제가 우리 한국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데 북한이 한국을 그래서 먹을 수 있느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네 깡패한테 저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와서 CEO 하라면 동네 깡패가 좋다고 하고 갈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근데 북한이라는 저런 이제 깡패 집단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이제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이 경제국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먹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저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력 통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그 막바지에 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도 이제 시간이 별로 없죠. 기다릴 수가 없고 그리고 2년 동안 기다려서 연방제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2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방제 통일은 사실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전쟁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 미국도 저는 이제 나와 있어서 실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저도 가끔 이제 카톡을 통해서 좀 묻고 그러는데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재선이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약간 좀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거기다 이제 최근에 경찰 과잉 진압으로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미국의 좌파들이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 정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와 지금 이 내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제 시위들로 인해서 재선에 좀 빨간불이 켜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도 트럼프가 재선되는 데는 실질적인 장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제에서 실패하면 대통령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바마 때부터 이렇게 경제를 망가뜨려 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트럼프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상당히 좀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경제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한반도 전쟁이죠. 그래서 또 이 미국을 볼 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직접적인 북폭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북폭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큰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북폭을 하되 미국에서 직접적인 북폭이 아니라 북한이 한국을 도발했을 때 참여하는 방식. 그러니까 북한이 실질적인 한국에 대한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도발을 일으키게 만들거나 도발인 것으로 가정하거나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에 실질적인 무력 개입을 하는데 국민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북폭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베트남 전에 통킹만 사건을 예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에 참전하게 된 게 통킹만 사건이죠. 베트남이 미국의 함선을 공격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참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 조작해서 만든 거죠. 베트남이 미국의 함선을 공격하지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거니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북폭을 하되 한국에 먼저 도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한국도 가스값이 굉장히 낮은데 미국도 지금 너무나 좋아요. 가스 가격만 보면 제가 20년 살면서 이렇게 가스 가격이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유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감하면서 이 원유 가격이 한때는 마이너스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석유를 파는데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서 팔아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랬었죠. 잠시 이렇게 되긴 했었지만 지금 보니까 한 38달러 정도로 다시 이제 회복은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상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업앤다운이 있고 앞으로 좀 더 내려갈 가능성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원유 가격의 업앤다운이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또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세일가스를 만들면서 완전히 이제 에너지 독립을 하게 됐는데
현재 그 세일가스 그 손익분기점이 한 5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최소한 50불을 유지해줘야 미국이 가스를 만들어서도 이제 그 프로핏을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더니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쉐보론 같이 미국의 가장 큰 회사는 19불이면은 세일가스를 채굴을 합니다. 19불에 팔고서도 돈을 남기는 거예요. 19불에서 한 46불 선이에요. 미국의 정유 이제 세일가스 회사들이 지금은 마진을 40불 정도로만 잡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를 팔 때 40불만 돼도 미국의 세일가스가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를 해주거나 이거보다 좀 더 높아줘야 세일가스를 더 많이 팔게 되겠죠. 그러면 미국은 이제 원유 가격을 조절해야 됩니다. 40불 이하로 떨어지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 정치에 원유 가격이 정치와 경제에 직접적인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유 가격에 미국 정치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중동에 군대를 파견하고 중동 정치에 실질적으로 이득도 안 되는데 계속해서 군대를 파견하고서 관여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정치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페트로달러 때문에 그러는데 이 페트로달러가 뭐냐면 그 석유를 사고 팔 때 달러로만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건드렸다가 리비아의 카다피하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제거된 겁니다. 이 페트로달러에 도전하고 금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계속 이것을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를 통제하는 겁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 업앤다운이 되면 경제적으로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정치적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정한 금액을 유지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40불이거나 그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미국 정치에는 빨간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잡기 위해서 미국이 중동에 개입을 하는데 그 개입을 하기 위해서 타겟을 잡을 수 있는 나라가 이란인 겁니다. 아무 나라나 건드릴 수는 없죠. 이란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때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원유를 탐내서 그랬는데 유전을 탐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이제 그 가격입니다. 그것을 조절하기 위한 건데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중동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데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란과 전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사이를 보면 이스라엘을 뒤에서 도와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란과 전쟁을 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보기도 좋죠. 이스라엘도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가고 있고 뭐 뉴스에는 잘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지금 이제 그 소식들을 보면 하루가 멀다하게 이스라엘 그 전투기가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군사 기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죽고 있고 거기는 거의 뭐 지금 전쟁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아니면 뒤에서 더 크게 보면 미국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좀 국제 정세 속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그 한국과 북한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동에서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봤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우여곡절 끝에 네타냐후와 간츠가 통합정부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범을 했는데, 지금도 이게 뭐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지금 7월 달에 네타냐후가 강력히 추진하는 게 서한지구 합병이죠. 그래서 7월에 합병하는 게 아니라 합병을 위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무리 없이 이 투표는 이제 다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합병을 하는 일이 있게 됐는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지요. 그런데 지금 네타냐후는 서두르고 있습니다.
근데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게 통합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네타냐후가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부패 혐의로. 근데 이게 2년에서 한 3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의 이 상황으로 가면 네타냐후는 반드시 구속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큰 성과를 내서 국민적인 지지를 네타냐후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럼 뭐겠어요? 이 서반지구와 같은 합병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네타냐후가 성취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 재판에서 당연히 이기게 되죠. 근데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통합정부를 구성하면서 네타냐후의 그 총리의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간치가 하기로 돼 있죠. 그러면 내년 10월까지 중에 네타냐후가 이러한 일들을 마무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합정부가 구성은 돼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10월까지 네타냐후가 내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간치가 남은 1년 반 동안을 또 이렇게 하느냐,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 통합정부는 깨지는데 오래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는 못 갈 겁니다. 깨지고 그리고 네타냐후가 또다시 이게 깨지면 또다시 재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네타냐후에겐 유일하죠. 10월까지 가면 네타냐후는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정권은 이제 통합정부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이제 4차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서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혼란한 상황이 결국엔 외부의 어떤 전쟁들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함이 밖으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이스라엘도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가 이렇게 강력하게 서한지구 합병을 하는 이유가 다 이런 배경에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자 이제 문제는 이란입니다. 이제 유엔도 다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이나 뭐 요르단도 반대하지만 뭐 그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뭐 유엔도 아니거든요. 유엔도 반대는 하지만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결국에는 이란이 나서는데 이란의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이란이 내부적으로 지금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모여 있죠. 뭐 최고 지도자의 어떤 부패와 타락, 정치인들의 타락,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란 사람들이 이제 신문이 나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엄청나게 그 데모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란도 워낙에 폐쇄적인 나라라 밖으로 그 뉴스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해서 뭐 정권을 향해서 퇴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로 원유도 제대로 못 팔고 있죠. 그러면서 이란이 원유를 못 팔면은 뭐 경제 자체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지금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서 뭐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젊은이들이 뭐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데모하고 있고, 거기다가 코로나 사태가 이란에게는 중국과 연결된 나라들은 코로나 사태가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란 안에서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란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이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정상적인 방법은 없겠죠. 그러니까 안의 문제를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선 전쟁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또 늘 반복되는 거고. 그래서 이란이 전쟁할 수 있는 건 뭐 미국이 아니죠. 결국엔 건드릴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뒤에서 미국이 도와주면서 그렇게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곳이 최근에 이제 홍콩입니다. 이미 이제 베이징에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를 시켰죠. 홍콩 원래 자치 지역이기 때문에 홍콩의 입법기관이 있고 여기서 법을 통과시켜야 합법적인 법이 되는데 베이징에서 공산당이 그걸 통과시키고 홍콩에다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법이거든요. 이제 이 홍콩 보안법은 결국에는 이제 홍콩을 공산화하기 위한
어떤 악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콩 시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7월에 이거에 이 보안법은 이미 통과됐고 7월에 이제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위하는 모든 민주 세력들을 다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으로 이제 이들이 무력으로 홍콩을 완전히 공산화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도 나서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홍콩이 이렇게 해서 공산화가 되면 다음은 그 바로 옆에 있는 대만이 중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타겟이 어디냐면 남은 곳은 일본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좀 이렇게 이런 한국, 북한, 중국 정세를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좀 깨닫게 된 게 한국은 주체 사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이 사회주의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국 공산당에 의해 장악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실로 엄청납니다. 근데 미국은 그거를 지금 이제 인식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끊어나가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한국은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은 이미 중국 공산화에 완전히 붙잡혀 있고요. 그래서 타겟이 이제 홍콩, 대만, 그 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되니까 느닷없이 아베가 막 뛰어나와서 막 흥분하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왜냐면 이게 불 건너 강 건너 구경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자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일본이 연합해서 이 홍콩 문제에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홍콩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이걸 실행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대만이든 일본이든 뭐 자유 세력들이 홍콩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지켜야 된다, 같이 싸워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홍콩에서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큰 전쟁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그 흐름이 한국에서부터 이스라엘 안에 다 연결되는 거고 그게 크게는 미국과 중국. 근데 이 전쟁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홍콩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아니면 한국에서 먼저 전쟁이 일어나든 결국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한반도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홍콩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그 영향은 결국엔 한반도에 미쳐서 한반도가 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나면 그 북한이 무너지면 그것은 중국 붕괴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는 건 아니고 또 어떤 또 전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엔 미국이 중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를 세우셨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에 한반도 전쟁의 결과는 중국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산정권까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왕의 대로가 더 열려져서 이슬람의 진영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누구의 역할이냐면 우리 이방인의 역할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역할 그리고 중동의 아랍 형제들 사실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랍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아랍 형제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실제로 시기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거든요.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아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야 배가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시기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흐름 안에서 지금 이제 그런 전쟁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왕의 대로가 열려지는 건데 이게 어디서 먼저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전쟁들을 통해서 그렇게 열려지게 되고 일시적으로 이제 북한이 무너지고 중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평화의 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얼마의 기간이 갈지 모르지만 그 평화의 시기는 반드시 오고 그 평화의 시기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때 성전에서 세워지고 전 세계가 함께 평화가 왔다고 하면서 종교적으로도 뭐 세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시간들 잠시 보내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3년 반이 지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은 이제 7년의 시간이 이제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면서 크고 작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억압들, 핍박들이 진행되면서 세계 정부의 활동이 시작되다가 한일회 중반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야곱의 환란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면서 7년 마지막에 이제 제3차 세계대전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흐름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반도의 상황들과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면 이 작은 전쟁들이 결국에는 큰 전쟁을 불러오게 되고 지금 이게 연동해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각 나라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전쟁들 그리고 큰 지진, 기근, 전염병 그리고 하늘의 여러 가지 징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재림을 위한 사인이 되고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게 바로 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이 말씀 하나를 좀 읽고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내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어떤 일이냐면은 전쟁을 포함해서 말씀드렸던 큰 지진, 기근 그리고 전염병 이러한 모든 일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다 일어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고난과 핍박 그리고 환난을 넘겨주는 일들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렇게 믿는 자들에 대한 고난 그리고 핍박들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가 닫혀진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핍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실제적인 핍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핍박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핍박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께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증명의 그러한 시기, 그러한 사건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달콤한 말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거나 안심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다면 제가 정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오고 있는 환란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환란을 준비해야 되고 다가오는 전쟁을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군사의 부르심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일어나서 다가오고 있는 이 전쟁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져서 이 전쟁이 끝이 아니라 전쟁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때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디까지 허락하실지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오래 장수하면서 오래 사는 게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까지 살아가고 하나님 부르실 때 가는 게 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냐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모든 내게 주신 부르심의 일들을 다 마치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고민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전쟁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이런 다가오는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될지 나는 정말 그 부르심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을 드리고
이렇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갈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가운데 함께 세워져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즐겁게 헌신해서 그 부르심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